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대로 여러 번 소개해 주셨는데 손동휘 목사이고요. 디모데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시사가랑 던다스를 뭐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그냥 하는 편인데 몰랐습니다. 이렇게 또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또 이렇게 뜨겁게 모이고 있는지 몰랐는데 앞으로 이제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찬양도 그렇고 성가대 찬양도 그렇고 보니까 열정들이 있으시네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운 또 심장들이 있으신데 이 자리에서 모이실 때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이렇게 마음껏 발산되시고 더욱더 성장해 나가실 수 있기를 또 단카노회를 또 대표해서 축복드립니다. 오늘 잘 하시는 말씀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야곱가에서 익히 교회에 다니셨으면은 몇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얘기인데 이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보고 기도의 제목 삼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야곱가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고 야곱이 둘째 그리고 에서가 첫째였는데 이 둘이 자라면서 보니까 서로 쓸모가 너무 달랐어요. 야곱과 에서의 소용가치, 쓸모라고 하는 것이 무척 달랐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욱 그랬는데요. 수많은 적들의 위험과 먹고 입고 자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생존의 세상 속에서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더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생존에 도움이 되고 쓸모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은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인류 역사를 쭉 놓고 봤을 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주겠죠. 입고 먹고 자는 것. 의식주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일 텐데 에서라는 인물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이어서 사냥을 해서 먹을 것을 다 해결한 사람이었고 사냥해서 얻은 가죽으로 입을 것을 해결한 사람이었고 또 남는 가죽으로 장막을 만들어서 거할 것도 해결한 참으로 부모에게도 그 가문에게도 사회 속에서도 무척이나 참으로 쓸모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주로 여성들이 집안일을 돌보는 곳인 장막에서 거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조용한 성품이어서 장막에 거했다. 그냥 주거지를 돌볼 뿐 의식주를 해결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받아서 그냥 사용을 하는 사람이었죠. 에서가 호탕하게 들에 나가서 동물을 잡고 사냥을 해 잡고 어깨에 메고 정말로 남자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집에 올 때 그냥 야곱은 집구석에서 그냥 장작을 때우면서 어머니의 바느질을 돕거나 가사일을 돌보는 그런 정도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아버지 이삭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야곱은 에서와는 달리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냥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평범한 존재였다. 그런데 창세기의 저자는 이 둘의 겉으로 보이는 눈에 띄는 차이들에 주목하기보다는 이들의 속사람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먼저 에서는요, 매우 본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었고 매우 육감적인 사람이어서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에서는 무척 탐욕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늘 그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인생이었습니다. 30절에 사냥에서 배고픔으로 돌아온 에서가 그 육체의 배고픔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동생 야곱에게 붉은 죽을 달라. 그래서 붉은 죽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팥죽이다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먹는 그런 팥죽은 아니겠죠. 아무튼 붉은색 숲이었죠. 붉은 그 죽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에서의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첫 마디가 빨리, quick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에서는요. 너무 배고프니까 급해가지고 동생한테 빨리 먹을 것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야곱이 붉은 죽을 안 주고 뜸을 들이죠. 줄 수는 있는데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야 주겠다. 그 32절에 에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도무지 무슨 소용인가. 에서는 배고파가지고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본인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나 있겠는가. 그러니까 에서는 늘 소용이 있냐 소용이 없냐에 의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겠죠. 사실 굶어서 배가 고프긴 하지만 아무리 굶어도요, 지금 에서의 모습에서 굶어 죽을 정도의 배고픔은 아닙니다. 아사할 정도의 그런 배고픔은 아니었죠. 근데 에서는 자기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거리는 소리를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팥죽을 받자마자 개걸스럽게, 사냥꾼이잖아요. 개걸스럽게 뚝뚝 흘리면서 먹어치웁니다. 34절은 에서의 행동을 매우 간결하게 하지만 에서의 성격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냅니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떠났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에서가 팥죽을 먹었다, 마셨다, 일어났다, 떠났다. 에서에게는요, 이 붉은 죽이 맛이 좋다든지, 동생아 참 잘 끓였다든지, 참 따뜻하구나라든지 이런 말을 할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배고픔을 해결할, 동물과도 같이 개걸스럽게 금세 먹어치우고 자신의 배가 만족되자마자 바로 나가버리는 그런 인생. 아내를 얻을 때에도요, 부모의 마음을 굉장히 산산조각내면서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냥 보고서 욕망을 따라가지고 이방 여자, 해쪽 여자였는데요. 해쪽 여자를 하나도 아니라 둘을 그냥 얻을 정도로 본능적이고 육감적이고 탐욕적이고 참을성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에서의 아버지였던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중매 결혼을 했는데 그 에서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며느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에 있다가 멀리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진 여인을 얻어올 정도로 이 가문 대대로 이 결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앙의 결혼이라는 것이 중요했는데 에서는 그런 것이 안중에 없던 거예요. 다 보고서 그냥 갖고 싶다, 저 여자를 얻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냥 얻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와는 무척이나 달랐습니다.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기록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진중한 사람이었다라는 뜻도 되죠. 근데 긍정적 표현으로 하면은 진중한 것이고요. 부정적 표현으로 굳이 얘기하자면은 야곱은 속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참을성이 무척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은 평생을 집착 때문에 인생이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장자권을 얻어야겠다. 내가 첫째가 되어야겠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의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형 에서만 사랑하는 인생을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만 한다. 내가 아무리 땅을 파고 뭘 해도 나한테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으니 내가 어떻게든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집착과 경쟁의 삶을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야복강에 가서야 그의 인생이 바뀐 것이지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인내심이 대단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붉은 죽 한 그릇에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이렇게 얻은 것처럼 즉흥적인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야곱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얻을 수 있을까? 빼앗을 수 있을까? 그걸로 골몰이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서 자기 형이 참을성도 없고 본능적이고 육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그 절호의 기회를, 우연 같은 기회를 야곱은 필연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팥죽을 달라는 형 에서의 요구에 매우 잘 준비된 대답을 2번이나 할 정도로 매우 조용히 차근차근 계획을 준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성격이 좋고 호탕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친구 삼기 좋은 그런 성격의 사람이지만 야곱은 속을 알 수 없는 좀 어려운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죠. 게다가 야곱은 아내를 얻을 때에도 형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누굽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는데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장인어른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면서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랑이죠. 야곱은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겉사람의 모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서가 둘 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에서가 조금 더 매력적이고 인간적이고 친구 삼기 좋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거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 겉사람의 모습보다는 속사람의 모습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어떤 점에서 형의 약점을 이용한 야곱의 모습은 도덕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사건을 기록하면서 야곱이나 에서 어떤 윤리 도덕적인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야곱을 윤리도덕적으로 칭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33절에서처럼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다라고 기록하지 야곱이 장자권을 샀다라고 기록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윤리도덕적인 평가를 야곱에게 하지 말라는 것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이죠. 섣부른 판단하지 말라. 지금 창세기의 성경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를 들을 때 그냥 윤리도덕적인 메시지로만 들으면요,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어떻든 상관없다라는 것으로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짓누르는 것으로 내가 나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기적 삶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럴 여지를 두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담백하게 그냥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밑바닥에 있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뭐냐 하면 야곱과 에서 둘 다 똑같은 형제가 있는데 겉모습의 차이 때문에 이들의 인생이 달라진 게 아니라,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운명 때문에 이들의 인생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이들의 속사람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에 의해서 이들의 인생이 갈라졌고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을 소중히 여긴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귀에 들리지 않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배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에서에게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게다가 당장의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아내라는 것도 사랑의 대상이기보다는 자신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대상 정도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에게는 보이지 않고 당장 소용이 있는 것도 아닌 장자권이 중요했습니다. 아내를 얻는 데에도 그 무엇보다 사랑이 중요했습니다. 물론 야곱은 평생을 집착과 사랑의 사이에서
매우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힘든 인생을 살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그의 밑바닥에는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는 것 너머의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 야곱이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도덕윤리적으로 볼 때 100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이 한 가지, 그의 안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 때문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인생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하나님을 향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보이지 않는 신앙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다른 것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쉬실 수도 있고 놀러 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들이 많으실 텐데 굳이 이 자리에 추운 날씨를 헤치고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신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이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당장 육체의 배고픔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신앙심이 있다고 하여서 당장 삶의 문제가 그 즉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나간다고 하여서 내 그 마음을 면도칼처럼 자르고 쪼개는 삶의 무거운 현실이 당장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문제는, 여전히 그 아픔은 그 자리에 떡하니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샀지만 장자권을 사자마자 야곱의 인생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철저하게 에서만 편애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만 편애했습니다. 뒤에 아버지 눈이 먼 아버지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을 주려고 큰아들더러 고기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와 야곱이 이렇게 꾸며가지고요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가 나중에 안 다음에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나에게도 좀 축복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내가 첫째 아들에게만 줄 축복이 있지 둘째 아들 너에게 줄 게 없다. 그러니까 에서가 사정사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에서 너는 평생을 누군가의 종이 돼서 살 것이다. 축복도 아닌 그런 걸 얘기를 하죠. 어쩌면은 야곱은 이런 아버지 때문에 오는 트라우마 때문에 자기 아들 12에게 골고루 축복을 주려고 굳이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어찌됐건 장자권을 샀다고 갑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신을 사랑하게 된 것,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평화로운 가정이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귀에 똑똑히 성령의 음성이 늘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에서가 만약 이 자리에 온다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이 모습들이 어리석은 것일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썬데이에 2시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냐? 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생각은 이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형이 당장 먹을 것을 달라고 만져질 수 있는 것, 내 배를 채워주는 것을 요구했지만 에서는요, 야곱은 맹세를 요구했습니다. 맹세라는 것 뭡니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만져지지 않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배보다는 영혼의 배, 존재의 배를 채워주는 것을 야곱은 원하였다. 당장의 배고픈 현실이 중요할 뿐 이민의 삶을 살다가 신앙이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많이 보내지만 정말 기도가 나의 삶에 얼마나 소용이 있을까라는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헌신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지만은 계속 터널의 중간에 내가 갇혀있는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의
현실도 있습니다. 당장 무슨 결과물이 신앙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민 생활의 질이 당장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역을 다 많이들 하시는데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요. 목회자면 잘 아시는데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사역의 열매가 당장 하루아침에 뭐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래 걸리는 일이고 한참 걸려야지 그제서야 조금씩 올라오는 게 사역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모든 인격적 결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겼고 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히브리서 저자는 에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되다라는 말은 영어 표현으로 godless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쉽게 가볍게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살았던 그의 모습을 얘기를 하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에서와 달랐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100가지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배고픔을 팥죽 한 그릇에 만족시켜주는 목숨이라고 하는 삶의 현실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라는 현실은 목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목숨만이 아닌 생명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 소중히 여기는 마음밭 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의 백성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나 다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약속,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져지지 않는 것입니다.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 때문에 당장의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인생이라는 것은 목숨만이 아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식주라고 하는 세상의 바닷속에서 살고 있지만 의식주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정의되어지고 설명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의와 식과 주의 그런 레벨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눈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의식주의 모습으로 너는 잘난 사람이다, 너는 못난 사람이다, 이 교회는 어떻다, 저 교회는 어떻다가 아니라 그의 안에서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 인간을, 그 모임을, 그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잘 것 없이 초라한 30년이라는 인생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의식주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입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심지어 여우도 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니까 거할 집도 없으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분의 삶을 따르기 원하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흠모하며 그분은 구세주여 구원자여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민의 삶, 저보다 오래 사신 분 많으시겠지만 쉽지 않은 삶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도 내 자식들만은 고생하지 않게 해야지. 내가 일주일에 70시간 일하지만 내 자식들은 그래도 일주일에 40시간 일하게 하면서 괜찮은 삶을 주게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얼마 전 다큐멘터리 보니까 아틀란타에 12만 명 정도의 한국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서 이민한 사람들의 어려움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민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그러니까 너무 이제 영어도 안 되고 한국에서 했던 모든 경력이 소용없잖아요. 이곳에 오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를 했는데 제일 힘들었을 때가 화장실 청소를, 변기 청소를 하는데 변기에 그 검은 게 뜯어지지 않아가지고 손톱으로 그걸 뜯을 때 그때 아내랑 화장실에서 앉아가지고 펑펑 울면서 그 미국의 이민 생활을 견뎠다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 어려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이 목숨을 좋은 목숨의 삶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잃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의식주 때문에 설명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아니라 생명 때문에 설명되어지는 우리의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한 땀 한 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의지가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보혈 한 방울 한 방울로 우리의 죄도 우리의 허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천사나 어떤 악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는 그 보혈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을 새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 교회는 존귀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인생에서 어떤 풍파, 어떤 어려움,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기나긴 터널을 걸으신다고 하더라도 이 진리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래 걸려도 한참은 걸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민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들의 자녀가 내 마음같이 자라주지 못하고 많이 말썽 부리기도 하고 사업도 어렵고 건강이 또 갑자기 닥쳐오고 그런 수많은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는요 모든 것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아름다운 교회, 의식주의 겉모습이 아닌 그 속에 생명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야곱가에서의 인생을 보면서 수많은 겉모습의 허물과 연약함과 나약함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속사람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당장의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는 생명을 붙잡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민의 삶이 만만치 않고 또 이민교회의 사역과 걸어가는 길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주님, 우리 안에 생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한순간 기쁘고 한순간 슬퍼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묵직하게, 당당하게, 참을성 있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이 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